저는 오늘 왜 우리는 능력이 없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와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 공허해지는 걸까? 영적으로 왜 우리는 충만하지 못한 것일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지만 속은 지치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은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비슷한 상황, 우리가 맞이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이 대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 아이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귀신은 나가지 않았고 제자들은 무력감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은 현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짧지만 분명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 이유는 기술의 부족이나 경험의 부족이 아니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연결, 기도의 끈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사라졌을까? 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사라졌는지, 그렇다면 신앙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신앙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기도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사역 앞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경험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미숙함도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기도의 부재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될 거야. 내가 전에 한번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은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 하늘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능력은 언제나 지금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이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쌓아둔 경험이나 노하우로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쌓아왔던 관습, 과거에 쌓아왔던 노하우로 그냥 관성으로 흘러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예배는 늘 드려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드리면 되겠지. 기도도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기도하면 되지 뭐. 전에 봉사와 사역을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별 소망과 기대 없이 예전에 그래왔다라는 관습과 습관에 따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사역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소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익숙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루 먹을 양의 만나만 내리우게 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쌓아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쌓아왔던 것, 이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먹을 치의 만나만 내리우셨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연결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할 때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한때 붙어 있었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붙어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왕년에 내가 이러한 사역과 예배를 섬겼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신앙의 능력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왕년에 했던 신앙의 이력과 무용담은 결코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제의 추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현재 진행형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영성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통로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세상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됨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과 같을까요? 저는 기도는 전기기구가 전원에 연결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기계라 할지라도 전원에 꽂지 않으면 그 기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이력과 신앙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플러그인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기도로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두 번째, 영적 능력은 하나님께 의존할 때 주어짐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경험과 노력은 전문가를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경험과 노력은 영적 전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영적 능력은 경험이나 노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기도와 말씀의 전적으로 의존함 속에서 영적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능력과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지금 오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였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 들린 아이를 내어쫓고 있으나 귀신이 나가지 않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영적 능력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맡기고 의지할 때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현재적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내 실력을 앞세워서 신앙보다 먼저 앞서갈 때가 참 많습니다. 초신자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할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이 쌓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는 경험과 경륜이 쌓이면서 그 경험과 경륜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많은 예배와 사역을 섬기면서 경험 많은 노하우를 겸비한 베테랑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베테랑 목사가 된 이후 나타났던 것은 기도 없이 제 힘으로 사역하고 예배 드리려는 교만이 싹 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터득했던 매뉴얼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매뉴얼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사역하려고 했던 그 교만이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전도 집회를 할 때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이번 집회는 성공했구나, 이번 집회는 화려하게 막을 내리겠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는 과정도 안 좋았고 사역의 열매도 거의 없었습니다. 상처와 아픔만 남는 전도 집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때 우리가 하드웨어는 멋지게 준비했지만 정작 기도에는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날의 집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피드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가장 갖추어야 할 영적인 무기는 제쳐두고 부수적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영적 전쟁과 사역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맡은 사역과 예배는 먼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철칙과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일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 영성 집회를 준비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는 말씀 영성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작년도 정책당회를 통하여 말씀 영성 집회를 교회가 허락한 이후 좋은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목회 비전을 염두에 두고 좋은 목사님들을 선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영성 집회가 다가올수록 저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깊이 서려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놀라운 예배의 회복을 이 말씀 영성 집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꿈을 꾸고 비전을 다지며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비전과 그 설레임을 안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정제된 언어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와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회를 통하여 예배와 말씀, 십자가 사랑, 가정예배, 신앙의 전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목회 방향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수많은 문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답장하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난 문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문자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감사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영성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감사의 답장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영성 집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셨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사가 전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풍전등화 속에 남유다는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유다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서로를 싸우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멸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인물, 그 새 인물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였을 때
영적인 능력,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작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과 내 힘을 먼저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돈과 경험, 내 인맥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을 무모한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우리, 기도보다 사람과 인맥을 찾아 나섰던 우리, 정작 평안했습니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오직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능력은 기도의 훈련과 지속성에서 자라남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이외의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했지만 기도 이외의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큰 착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 기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를 멈추고 내 실력, 내 능력, 사람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기도의 훈련과 꾸준한 기도가 부족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 기도를 지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무력감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꾸준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내 인생에 빨간물이 들어올 때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기도가 멈춘 것입니다. 기도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위기의 도피처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특별한 행위로 여기지 않고 삶의 호흡처럼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면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들은 꾸준히 기도했다, 꾸준히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 그 끊임없는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불러왔고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도, 운동도, 노래도, 미술도, 신앙도, 인생도 개념을 이해했다고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실력이 향상될까요? 꾸준히 연습해야 그 실력이 쌓이고 그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분야의 최고의 탑 클래스들은 일정한 경지에 오른 다음에 거기서부터 멈췄을까요? 내가 이쯤 됐으니까 그냥 내 실력은 꾸준히 가겠다라고 그 실력을 그냥 멈추고 있을까요? 아니요.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죽어라 연습합니다.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0-50 메이저리그에서 50-50 클럽을 찍은 대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있죠. 오타니 쇼헤이라는 이 투수 겸 타자 선수입니다. 엄청난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천재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지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대들보이자 스포츠타인 손흥민 선수도 있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 월드클래스가 되고 나서 훈련을 멈췄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지금도 1000개 이상의 슈팅을 하며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몰라서 연습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연습을 매일매일 할 때 그 감각이 살아나고 자신의 실력이 하루하루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그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다고 기도를 소홀히 여기거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한번 뜨거울 때 한 거지, 초보 때나 기도 이렇게 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면 계속 기도하지 마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기도는 일평생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제 열심히 기도했다면 오늘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또 하늘의 능력도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좋고 즐거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역자가 되고 나서 저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있는데요, 제가 안수하면 넘어지시는 거예요. 넘어지시고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강원래 가수 아내인 김송 자매님, 지금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제가 안수했는데 그분이 넘어지시면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제 결혼식당에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 집회를 할 때, 홀리 임팩트와 프라미스 성령 집회를 할 때, 성령 집회가 끝나면 목사님들께 기도받기 위해 성도님들이 쭉 줄을 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저한테만 줄이 쫙 쓰는 거예요. 그때가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숙했고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목회자였습니다. 기도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순간 제 신앙의 인격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는 그런 미숙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제 기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기뻐하는 목회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점점 기도의 은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세워놓고 성령님 하면 넘어졌는데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도 어떠한 요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은사가 사라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사를 믿음으로 다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챈 어리석음을 범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도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그들 역시도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일상의 습관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삶에서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여전히 무기력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힘드십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호흡처럼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확신할 때 하늘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기운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